명절은 잘 보내셨죠? 비가 새거나 담장이 무너진 집은 계신가요? 은혜로운 관촌입니다. 물도 안 차고, 그죠? 예, 물도 안 차고 담장도 안 허물어지고 비가 내리면 쫙쫙 빠지고 저쪽 충청도, 부산 지금 말이 아니에요. 천도교 2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 이분이 관병에 막 쫓겼어요. 막 뒤에서 막 관병이 막 쫓아오고 잡아서 죽여야 되니까 죽여야 이 선도교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 막 뒤를 쫓았어요. 근데 이제 호랑이 굴에 어떻게 피하긴 피해야 되겠는데 산속을 막 다니다가 호랑이 굴에 싹 들어갔어. 이제 몇 명 따르는 이제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니 이제 호랑이가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굴 속에.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호랑이를 보고 자가 우리를 물을 수도 있으니 죽이려고 이제 총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아이고 뭐라고 하냐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을 해치려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요. 그 호랑이 굴은 주인이 호랑이죠. 근데 저거들은 이제 계기야. 잠깐 피난하러 들어왔는데 주인을 내몰고 자기네들 거기 차지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법도에 없는 부덕한 일이다. 그러세요. 부덕한 일이다. 얼마 후에 며칠 후에 그 산을 막 수색을 했던 관병이 이제 그 굴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저 속에 분명히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사람들 이리 와라 다 오라고 했는데 호랑이가 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만큰 호랑이가. 그러니까 관병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예, 죽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죽였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이 해월 선사랑 그 일행들이 그 나무꾼이 도시락을 주면 그걸 조금씩 나누어서 먹고 그걸 한 달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산에서 내려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주인과 머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인은 누구를 주인이라고 하죠? 대상이나 물건을 소유한 사람. 얘가 내 거야 하면 이 주인은 나예요. 그죠? 예전에는 원시시대에는 사람은 얼마 없고 땅은 넓고 그러니까 그냥 경작을 하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수확물을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것이 없는 사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인구가 많아지고 땅은 한정돼 있고 하니까 이 땅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저 사람한테 사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판다고 불화를 할 때 사든지 돈으로 그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그 땅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인은 교단이나 사회단체에서의 주인은 어떤 공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 공부를 할 때 3세를 통해서 이 법으로 영원히 제도받는다라는 확신, 자신감을 가지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또 바쁘든지 공부하고 싫거나 공부하고 싶거나 간에 열심히 해요. 꾸준히 우리 예비 항단 일기를 쓰시라고 했더니 몽땅 일기를 12월까지 써놓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럼 다 써버려서 다 채워버렸네. 그럼 이제 일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 일어난 심신작용이나 감각 감상을 기록하는 것이 일기인데 그냥 1년 걸 다 써버려. 그 일기가 누가 보거나 그러니까 빨리 이것도 공부를 일로 생각해서 빨리 해치워버려야 돼. 왜냐하면 내가 농사도 바쁜데 농사도 지어야 되고 영감님도 건사해야 되고 바빠.
그러니까 얼른 이거는 공부는 그냥 1년 거 싹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교무님이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그때 갖다가 가져오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되죠. 네, 그러거나 말거나 일기는 그날 써야 하고 또 감사 일기를 통해서 기록을 했다가 제일 이건 내 심금을 울리는 내가 써도 참 잘 썼어. 이런 일기를 골라서 그 이제 또 있어요. 교구에 전북 교구에 제출할 책이 있어. 일기 책이. 거기에다가 옮겨 적으면 제가 그 밑에 이제 그 감정이나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느낀 소감 같은 걸 적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나 어쩌나 안 바쁘나 한가하나 그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 그렇게 공부를 하는 분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사업이나 일을 할 때도 교단이나 단체에 있는 그 소유물이 내 것처럼 아꼈어. 이거 내 것도 아닌데 뭐 막 흥청망청 써버리는 거 그러면 안 되고 제가 그걸 제일 알 수 있는 것이 대중탕을 가면 요즘은 제가 이제 안 가는데 대중탕을 가면 내 것이 아니니까 물을 막 흘려 보내요. 그래서 누가 물을 잠그러 다니냐면 그 주인이 막 목욕탕 주인이 막 돌아다니면서 물을 잠궈. 근데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흘려보내. 그냥 내 거 아니고 뭐 돈 7,000원 냈으니까 7,000원어치 쓰면 되고 뭐 흘려보내. 귀찮은 뭐 하다가 막 그냥 뭐 물을 흘려보내고 탕에 왔다 갔다 하고 물은 계속 흘리고. 저는 조금 주인이 됐는지 남이 틀어놓은 물을 막 제가 막 잠그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렇게 공중이나 교단의 그런 소유물을 내 것처럼 알뜰히 아끼는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 그렇게 되고 소속된 멤버들을 내 가족처럼 챙겨요. 소속된 멤버. 우리 1단이면 1단 단원들, 2단이면 2단 단원들. 그 멤버들을 내 가족처럼 챙기나 내 가족. 열일을 제껴놓고 가족 전화가 와 법회 보는데 왔다고 그냥 열일을 제끼고 막 집에 가. 자녀가 왔다고 단 법회든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면 안 돼. 단원이 멤버를 내 가족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챙기고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주인이다. 그리고 교단이나 단체의 근심을 내 근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살려봐야 되는 잘 안 돼. 그럼 그 단원이 왜 이렇게 결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 우리 단원이 오늘 몇 명이 왔나? 그러면 두 번 이상 결석을 하시면 전화를 반드시 하거나 가까우니까 집에 방문을 하셔서 챙기는. 이해와 고락을 교단이나 단체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주인. 그리고 상이 없어. 무슨 사업이나 일을 하면서 거기 이제 공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이 우리 다 같이 하는 우리 멤버들이 애썼죠.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불평도 없어.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국한 없는 공이 계속 돌아. 그런데 이건 내가 했다고 너는 한 것이 뭐가 있냐고 너는 회비도 조금 내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다는 얼마 못 가서 와해야 서로 다 흩어져 버려. 깨져버려 그 모임이.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시방 세계가 오가의 소유인 경지에 이르게 된다. 제가 우리 집 수돗물만 아끼던 교무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의 목욕탕 그 물 흘러보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막 잠그러 다니는 것처럼 우리 교도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오가의 소유인 줄 알아. 시방 세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을 다 아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지에 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인은 걱정이 많아요. 우리 이제 엄마 아버지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잖아요. 걱정도 알아야 걱정을 해. 모르면 걱정도 안 해. 애기들은 모르니까 우리 집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룰루랄라 하고 왜 옆집에 아이는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는데 왜 나는 안 사주냐 이렇게 조르기만 하고 그러죠. 네, 가정에서의 주인은 걱정이 많고 알아야 걱정이 되고 모든 일에 앞장을 서죠. 이거는 네가 해야 될 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 모든 일에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일을 다 내가 마무리를 해야 돼.
아이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이 없어야 되니까 아이고 내가 안 움직이면 저걸 누가 해줘? 그러면 그건 벌써 상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 막 그것도 해야지 왜 안 해? 그래서 막 싸움 부부싸움 하잖아요. 상이 없어야 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꾼들마저도 내 가족처럼 챙기는 거야. 주인은 우리 집 일하러 왔어. 옆집 이렇게 해가지고 노브를 얻어서 일을 하다. 요즘은 노비 세트로 다니더만요. 보니까 뭐 딱 팀을 짜서 그런 분들 내 가족처럼 막 잘 먹여서 또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내 가족처럼 알뜰히 챙기고. 그리고 모든 고락을 전체와 함께 해요. 전체와 모든 고락을 우리 부모님들 보면 고락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락을 전 가족들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는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 그리고 어떠한 순역 경계가 와도 그 일을 성취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해요. 주인은. 아유 안 돼. 안 되는 일을 막 하라고 해. 이렇게 안 하셔. 어떻게 해요? 이게 반드시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일은 반드시 방법이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모르는구나. 방법이 뭘까? 그러면서 연말을 막 하죠. 다른 사람한테 정보도 얻고 또 성공을 했다는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분명히 방법은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지. 이게 모르는 거야. 안 되는 일을 나한테 시켜? 이렇게 안 해요. 주인은 그렇게 해서 불보살들이 생사대사를 알죠. 생사대사가 어떻다는 걸 아셔. 그리고 인과보응을 알아요. 그리고 만 생명이 한 권속이야. 다 내 가족이야. 만 생명이 뭐 기어다니는 개미까지 내 가족이야. 한 권속임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걱정이 많으셔. 아이고 어쩌지. 저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만 하면 아이고 과가 없을 텐데.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텐데. 아이고 어쩌지. 불보살들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머슴은 이제 머슴, 객, 종업원, 종업원 이런 사람들은 공부할 때 남의 눈치를 살펴. 주인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남의 눈치를. 내가 단장인데 공부를 일기를 안 써서 어쩌지? 남의 눈치. 단원들 때문에 일기를 쓰는 단장도 있어요. 내가 중앙인데 단원들은 막 잘해오는데 단장 중앙이 돼가 그거 안 하면 어떡하지? 마지 못해. 일기 쓰는 게 재밌는 게 아니야. 막 괴로워. 근데 마지 못하는 거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우리 단원들은 잘 쓰는데 단장이 돼갖고 이렇게 해야. 그는 이제 아직도 주인이 안 된 모습이에요. 사업을 할 때는 교중의 재물이 손실이 되거나 명예가 실추가 되거나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건성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관심, 관심도 없고 냉담자 입장에서 딱 바라봐. 교당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교무가 어떻게 처리하나 냉담자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머슴이야. 교무님 어떻게 이거 빨리 어떻게 해봐야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교당 하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냐. 전임 교무하고 친한 사람. 전임 교무님하고 친했던 분들이 이 후임 교무가 어떻게 하나 팔짱 탁 쳐다보는 냉담자 그런 분들은 아직 그러면 이제 교무가 그러죠. 아직 주인이 안 되셨군요. 그 이해를 하죠. 그리고 약간의 공이 생기면 상이 탁 나와요. 내가 했는데 왜 나를 칭찬을 안 해주지? 불만이. 교당 그냥 막 불만이. 이 단체 회장 막 안 되겠어. 막 이러면서 바꿔야 되겠어. 이러면서 불만이 막 생겨요. 머슴이에요. 머슴.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그렇게 하는데 깨닫지 못한 범부나 중생들은 모르고 자행자주를 해요. 생사대사도 몰라, 인과봉도 몰라, 만 생명이 한 권속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행자주로 막 걱정할 것도 없어. 모르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해, 걱정 바닷속에 붕덩 빠져 있으면서도 무사태평해. 그것이 머슴이나 주인이 아닌 사람들 입장이에요. 제가 여기에서나 부서울기관이 없지만 이제
관촌원강 어린이집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전임지나 그 주지난 전임지는 어린이집이 있었고 요양원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경영인하고 고용인하고 딱 나눠져요.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작은 어린이집, 모든 어린이집은 땅살은 3명이야. 정원이 땅살. 그 다음에 한 살은 우리나라 나이로 3살. 걔네들은 정원이 5명이 한 반에. 그리고 2세는 4살, 우리나라 나이로 4살. 걔네는 정원이 7명이 한 반에. 그리고 5살은 정원이 15명이에요. 그런데 원화 모집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경영하는 사람은 그냥 막 한 명이라도 막 데려와서 이렇게 다 정원 차기를 바래. 그래야 경영도 하고 뿌듯하잖아요. 애기들이 많으면 막 서로 그 얼싸덜싸하는 그 열기로 아이들이 수업이 되고 그 열기로 애기들이 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용이는 안 차면 좋아해. 교무님 앞에 아니 원장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웃어. 나 3명이야. 3살 반인데 3명이야. 이렇게. 아우 너무 적어서 좋아. 그게 차이예요. 고용이는 은근히 원화수가 적은 걸 은근히 좋아하는 즐기는 것 같아. 그리고 급여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조금 근무하려고 그래. 짧은 시간에 급여는 많이, 일은 조금 수월하게 편한 일만 하고 그렇게 해요. 종업원은. 그래서 자주 쉬려고 그래. 자주 맨날 월차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영원히 쉬세요 그랬어요. 뭐해서 아파서 쉬고 집안에 뭐가 누가 사돈의 팔촌이 돌아가셔서 쉬고. 그래서 제가 나중엔 다 휴가를 주면서 이건 월차로 계산합니다. 이거는 뭐 그 운영 규칙에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로 뺍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영원히 쉬세요 그랬어요. 영원히 쉬세요. 쉬는 게 낫겠어요. 맨날 그냥 원장이 반에 들어가서 애들 수업을 해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 제자들은 우리 여기 이제 관촌 요양원 수양원에 근무하시는 교도님들도 계시는데 대종사님 제자들은 고용된 기관에서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게 하진 않죠. 주인처럼 경영인처럼 근무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만도 불평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관촌 원강 수양원이 우리 거니까, 우리 기관이니까. 200만 원 급여를 받으면서 300만 원어치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 저는 200만 원어치 급여 받으면서 어르신들한테 300만 원어치를 되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대종사님이 아이고 애썼다 이러고 살고 왔구나 이러지. 200만 원 급여 받으면서 100만 원어치나 이리저리 빼고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거는 어르신 이렇게 와상 어르신은 안 하고 살살살살 피해 다니면서 꽤 팔고 쉬운 어르신 걸어다니는 어르신이 나에게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시간은 8시간 근무니까 시간 때우고 그렇게 하시는 대종사님 제자는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다운 주인은 인품에서 우러나요. 인품 딱 보면 아 저분이 주인이구나. 관촌교당 주인이구나. 어느 단체의 주인이구나. 그게 보여요. 가까이 하면 그분을 가까이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 에너지를 받게 돼. 긍정적인 에너지. 뭐 어렵게 힘든 일을 하면 아 그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선생님 기다려봐. 조금 기다리면 해결이 될 거야. 또 의욕이나 원망심도 눈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눈이 싹 녹아. 대표적인 저는 이제 대종사님하고 정산 종사님을 모시고 안 살아서 잘 모르고 저희들 머릿속에는 대산 종사님이 딱 마음속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 걱정 우리 학생들이어도 걱정이 있잖아요. 공부도 잘 안 되지. 선을 날마다 해도 그날이 그날이고 저날이 그날 같고 더 안 되고 잠은 쏟아지고 이제 이런저런 걱정이 그렇게 해서 무슨 부처님이 될까 이렇게 걱정을 가지고 대산 종사님 앞에 딱 이제 뵈러 가면 그런 걱정들이 싹
말씀 속에서도 하지만 그냥 그 기운에 그냥 마음이 싹 녹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고 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힘든 일 그런 것이 싹 녹아지게 하면 참 좋겠다. 언제나 그런 인물이 될까 이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단체나 그 교단을 발전시켜요. 이런 참으로 참된 주인이 많은 그런 교단이나 사회 단체는 그 사회가 자꾸 발전을 해요. 시방 세계에 주인 되는 방법이 있어요. 시방 세계.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시방 세계에 주인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낯없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 낯없는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흩어지는 마음이 하나로 싹 사 없는 마음이 사가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그럴 때마다 제거. 사 없는 마음이 어디서 왔지? 아니 내 욕심이 어디서 왔지? 뿌리도 없는 것이 어디서 나타났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낯없는 마음과 사 없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계속 지속하려고 하다 보면 시방 세계의 주인이 돼. 1단, 2단, 3단 할 때 그 단자가 뭉쳐서 하나 된다는 단위예요. 그냥 뭐 1분단, 2분단, 3분단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예 뭐 그냥 엄불교 갔더니 뭔 단 1단, 2단, 3단 하는데 그렇게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뭉쳐서 구인 선지님께서 하나로 뭉쳐갖고 구인의 기적을 만들어내듯이 그 단원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나 없는 마음으로 딱 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단이라는 말의 속에는 우리의 정성이 그러려면 우리 정성이 하나로 다 모아져요. 내 마음 사심도 내 개인적인 욕심도 놓아버리고 우리 단을 위해서 뭉쳐주고 내일은 양보하고 단원들을 위해서 합력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단원 한 분 한 분이 그 정성이 없어서는 그 일이 안 되거든요. 정성을 다 들이다 보면 누가 천지에서 감흥을 해요. 천지에서 감흥을 해. 아이고 이런 단도 있네 그러면서 감흥을 합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교화동법회 보셨죠? 교화동법회 봤어요. 저도 지금 생각에 무슨 내용이었지? 생각에 가물가물해. 내용이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지만 허공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다. 골자는 그거예요. 정산종사 법화 원리편 20장에 허공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다. 그래서 천지는 텅 빈 허공을 이용해서 덕을 베풀고 빈 마음은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등기 내고 돈으로 주고 사고 이렇게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허공 빈 마음이 만물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빈 마음을 잘 이용하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수월하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질도 잘 선용할 수가 있어요. 개교의 동기에서 대종사님이 물질이 개벽이 됐으니까 정신 개벽은 안 되는데 물질이 막 그냥 어떻게 잠자고 나면 막 물질이 개벽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마음 정신 개벽을 해가지고 그 물질을 선용해라 이랬잖아요. 그 물질을 사용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사용하지 마라. 거기는 사람을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무기며 이런 것들을 아예 사용하지 마라가 아니라 선용해라. 개교의 동기에 그 개교의 동기를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제가 예화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신전리가 어디예요? 신전리가 어디예요? 관촌 신전리. 저 위에? 방현리에서 쭉 가면 있어요.
예, 그 대산종사 나중에 좌포 100주년 할 때는 대산종사님에게 머물렀던 곳도 아마 발굴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기 42년 겨울에, 겨울 하면 얼마나 추워요, 관천. 지금도 추운데 그때는 덥죠. 그때는 더 추웠죠. 난방 시설도 허술하지, 집도 허술하지, 거적대기 이렇게 하고 그냥 흙으로 발라가지고 사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대산 종사님이 관촌 신전리에 머무를 때예요. 신전리 머물러 계실 때의 일입니다. 매일 자선을 하시는 대산 종사님에게 기독교 장로가 물어요. 아니 새벽마다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1분 1초도 늦지 않고 딱 앉아서 1시간 2시간 선을 쫙 하니까 옆에서 장로가 볼 때는 희한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치는데 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 그랬더니 대산 종사님 답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버려둔 주인 없는 물건을 천하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냥 내동댕이 쳐진 그 주인 없는 물건의 주인이 되려고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뭔 물건을 사람들이 손도 안 대고 내동댕이 쳐놨나? 나도 거기 한번 껴서 주인을 한번 대볼까?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사람. 천하에 크고 작은 물건 중에 주인 없는 물건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물어요. 그 장로가. 그러니까 나는 허공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허공을 텅 비어있는 저 허공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인들이 소유한 물건이고 도둑 맞을 염려가 없다. 누가 그걸 훔쳐가려고도 안 해. 뭘 능력이 있어야 훔쳐가지. 그래서 너무 좋더라. 차지를 해보니까 도둑 맞을 걱정도 안 하죠. 해보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그래서 너무 좋다 하니까 그 사람이 또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말세가 되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하는 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보고 말세가 되면 태양이 1000개가 된다는 말씀이 있다. 그게 뭔 말이냐? 나 그 뜻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태양은 광명 가운데 제일 밝은 것으로 그러니까 태양이 1000개가 있으면 타 죽을 거예요. 그죠? 요즘 같은 건 그런 태양이 100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그냥 지구를 다 떠나야지. 어디 뭐 달나라 지하 속으로 들어가든지. 제 광명 가운데 제일 밝은 것으로 이는 성인의 도덕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한 분 성인이 나오셔서 제도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 한 분이 나오셔서 제도를 다 못해. 천열의 만보살 부처님들이 나와야 이 세계를 제도가 할 수 있고 도덕을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요. 이런 문구도 다 찾아서 좌포교당 100주년을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묻는 거야. 그렇거든?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고 아유 마음에 쏙쏙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 아이고 대산 종사님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어. 그 사람 근기를 딱 보면서 알아듣게 쉽게 딱 했겠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에덴 동상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에덴 동상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무슨 이 사람은 좀 까닭이가 공부를 하네. 에덴 동상 막 얘기하면 에덴 동상 있나 보다.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무관심하게 그렇게 성경도 덜렁덜렁 읽을 텐데 이 사람은 그래도 까닭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도님한테 여쭤봐야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아이고 역시 대종사님 제자이십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가 욕심에 아예 그 장로를 교화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대종사님께서 또 그 정산 종사님이나 대산 종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 회상에서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그리고 그 빈 마음 허공 어떻게 만들어요? 빈 마음이나 마음 허공을 어떻게 만들죠? 예? 그냥 이거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빈 마음, 내 마음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죠? 네, 선을 하면 돼요. 선을 입정. 허공처럼 텅 빈 마음, 그죠? 입정의 노래 나오는 가사거든요. 예, 그래서 선을 하면 내 마음을 허공처럼 만드는 거예요. 앉아야만 아침에 새벽에 다리도 아파 죽겠고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나요? 어? 앉아서 다 결과부를 하고 올라가지 않은 달을 막 비틀고 이렇게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시선 무처선인데 어떻게 하냐고. 곳곳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냥 하시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마음 허공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고 계셔요? 실제로 하시는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참고를 삼죠. 저 인생을 우리 교도님들의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밖에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 허공을 만드나요? 앉아서만 하는 거 아니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는데 마음을 늘 보고 계셔야 돼. 내 마음에 도둑이 와서 사는지. 그 최강현 교무 말이 생각나네.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하나는 나쁜 짓만 하는 강아지 교워, 하나는 좋은 일만 하는 강아지래요. 저는 실제로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밥을 많이 먹은 강아지가 이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고 있어야 도둑 마음이 밥을 많이 먹는지 텅 빈 허공 같은 마음이 밥을 많이 먹는지 알죠? 마음을 바라봐야 보고 있어야 누가 밥을 많이 먹는지를 알죠. 그래서 도둑 마음이 들어와서 밥을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야 도둑 가라. 나 빈 마음 만들어야 돼. 방해하지 말고 가. 이렇게 해서 빈 마음을 만들어서 참다운 시방 세계 호가의 소유가 되시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시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대종사님 참된 제자가 돼서 우리 모두가 개벽의 성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